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갖는 신앙 모임과 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자유라도 그 존재만으로는 어떤 유익이나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에는 이를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행하는 신앙 행위와 성도의 책임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내가 명한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앞에서 전통의 문제로 칭찬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본문에서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를 잘한다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도 하나를 잘했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책망,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1절 중하반절 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 그대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그들의 모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모임이 있잖아요.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친교 모임, 구역 모임, 찬양 모임, 큐티 모임, 전도 모임, 봉사 모임. 그리고 이 모임들은 저마다 다른 내용과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자신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모임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안 되고 자신의 신앙에도 진보가 없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 모이는 모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배면 예배, 애찬이면 애찬, 구역이면 구역, 봉사면 봉사.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유익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은 되십니까?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을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왔다만 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따랐다, 분쟁.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모임으로 책망을 들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분쟁, 다툼과 갈등,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적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도 있는데, 가족끼리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분쟁이 교회에서 모이는 그들의 모임에까지 이어졌고 그 모임에서조차 여과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나눔이 나눔이 되고 모임이 모임이 되고 신앙이 신앙이 될까요? 될까요? 다음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비록 교회 밖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회개와 용서가 있고 화해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임에까지 그 분쟁을 가져와 심지어 그것을 드러낸다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모임을 어떻게 정상적인 건강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툴 수 있죠. 갈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혹은 심지어 예배 드리러 왔다면 예배 자리에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런 모임이라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한 만큼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다투고 싸우든 상관없이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금식이 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구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 찬양을 얘기하죠.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수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금식이니까 그저 굶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니까 그저 열심히만 부르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는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주문을 외우듯 그저 따라만 하고 열심만 내면 되는 그런 건가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과 시장에 나아가 장을 보는 것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거겠죠. 정말일까요?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누구나 다 신령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목회를 하면서 싹군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사를 하면서 성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들의 교회를, 교회에서 모인 그들의 모임을 갈등과 분쟁을 이야기하는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내 믿음의 진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허락한 그 은혜의 자리를 전쟁터로, 죄를 짓는 자로, 상처를 주는 자로, 다투고 싸우는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이게?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파당.
파당이 뭐예요? 파당. 파닭은 들어봤는데 파당은 뭔가. 무슨 말일까요? 개개인의 분쟁은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확전되어서 그들의 모임은 더 큰 분쟁의 전쟁의 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같은 잘못을 해도 남이 하면 유죄를 선고하고요, 내가 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운전은 악의적이라고 규정하지만 본인이 한 부주의한 운전은 불가피했다고 정당화하는 성향 말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나의 편과 너의 편에게도 나타나는데, 나의 편에게는 좀 더 우호적인 반면 상대편에 대해서는 덜 우호적이라는 사실. 판사의 판결, 경찰의 경찰권, 직장에서의 인사,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연이 같거나 학연이 같거나 인연이 있으면 조금씩 낮춰주거나 좀 더 관대한, 심지어는 정치 성향에도 나타나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발의한 법은 웬만하면 다 통과, 옳고 그럼 상관없음. 내가 지지하는 당의 그 국회의원은 좀 잘못해도 무죄. 내가 지지 않는 당의 의원들의 문제는 어떻게 찾아서든 유죄.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편을 만들어 그 속에 숨으려 하고 그 파벌은 그들을 감싸 숨기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설 자리, 말씀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요, 결국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영적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네 편과 내 편, 아군과 적군만 있지 거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말씀의 진리는 설 자리가 없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례로 바울은 당시 그들이 행하던 성만찬을 들어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글쎄요, 당시 성만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문제의 실상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의 성만찬은,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섬김은 경건이나 감사는 고사하고 질서나 절차도 무시한 채 말 그대로 그냥 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성찬이라고 베풀었고 그걸 성찬이라고 참했다는 겁니다. 이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감사는 있으세요? 경건은 있으세요? 여기에 질서는 있으세요? 제 시간에 맞춰는 나오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는 나오세요? 그냥 왔다가 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은혜는 받으셨나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그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나빠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난 것 같아요? 많이 화가 난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예, 느껴져요. 다 느껴지죠? 그 내용을 이제 편하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러려면 굳이 교회는 왜 나왔니? 먹으러 왔니? 아니면 싸우러 왔니? 교회가 너희 집이냐? 성찬이 무슨 장난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천을,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 그렇게 드려도 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화가 났죠? 잠깐 뒤로 돌아가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성찬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있겠니? 이러고도 굳이 성찬에 참여해야겠니? 참여했다고 다 예배가 되고, 드린다고 다 헌금이 되고, 노래한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다 성찬이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데,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의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는데, 이거 계속해야 돼요. 다음은 구약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마지막 구절이 참 놀랍죠.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안 되겠니? 나 더 이상 그런 예배 싫다, 그런 찬양도 싫다, 성전문 좀 닫아주라.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야 되겠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교회라면 이제 문을 닫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성찬이라면, 이런 예배라면, 이런 봉사라면 이제 그만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교회 봉사는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모이잖아요. 그 꼴 안 보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구역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라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양극단이 있는 거지요. 이쯤 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찬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 저런 거 하다가 좀 늦어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핸드폰을 들여다볼지언정 그래도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할지언정 딴 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죠.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단지 저의 이야기라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서 30절, 31절 말씀, 그리고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얘기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세상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복되게 살라고 주신 모임이 최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몸은 약해지고 병은 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아프면 이게 무슨 내가 큰 잘못,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경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자꾸 아프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자꾸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교회에 오면서 신앙을 하면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모이면 모일수록 자꾸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다음은 구약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아론을 이어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집례하겠지요. 그런데 그 영광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과 그들의 죽음 역시 이런 유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게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본문 23절로 26절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성만찬의 기원과 그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일까? 성찬은 그저 모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모임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성가대 모임이 되었던, 구역 모임이 되었던, 봉사 모임이 되었던, 애참 모임이 되었던 다 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로 거기에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더 금식을 잘했니 못했니, 누가 더 금식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하는 문제로 수도사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금식했는데 왜 쟤는 안 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안 했는데 제 세리는 그것도 안 했대요. 막 그래가면서 이런 갈등을 막 조장하죠. 그때 그들의 스승이었던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미워할 바에야 차라리 금식은 그만하고 배 터지게 먹고 서로 사랑하자. 금식하고 싸울 바에야 배 터지게 먹고 사랑하자. 예배 와서 싸움박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배 나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하게 살자. 예배의 가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경건을 하는데 왜 복이 아닌 관계 갈등과 더불어 문제만 자꾸 야기되는 걸까요? 그리고 말하지요. 나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도 봉사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근데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나눔을 가셨습니까? 어떤 기도에 어떤 모양으로 참석했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는 뭔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있었습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고 열심만 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가 회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다음 같은 겉면으로 내용을 마치게 되는데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과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예, 가깝게는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올 때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오세요. 이런 복장은 되는 건지, 이런 마음은 되는 건지, 이런 복잡한 생각 가지고는 되는 건지 좀 한 번은 좀 살피고 오십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오늘도 예배에 가고 있는지, 그냥 시간 되어지니까 주르륵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은혜를 주고자 예배하신 자리란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났을 때는 거기에 맞는 감동과 기쁨과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는 자유와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모일 수 있는 모임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피폐해질까요? 바라기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선택, 돌아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